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다시 복습해 보면요, 본문 14장 1절에 바로 나오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나오는데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본 예시는 오랫동안 유대인으로서 음식 규례와 안식일 그리고 절기와 같은 규례를 지켜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예시입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이 규례들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들이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대로 부정한 동물은 먹지 않고요, 정한 동물만 먹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한 20-30년을 지켜왔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이제 모세율법에서 규정했던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규례가,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규례가 더 이상 필수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오래된 구약의 전통에 불과하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는 더 이상 이런 외부적인 규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규례들을 한순간에 버리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도 그들의 양심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안식일에 일을 한다든지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아직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전에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자,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조각일 뿐이지만 여전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을 그들은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그들의 양심에는요, 거리낌이 있었던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으면 자기가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특정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특정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 이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교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직 양심이 묶여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을 했는데요,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수많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의견의 차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과 관련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교리나 원칙이 아닌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안 먹어야 하는지, 어떤 집에 살아야 하는지 안 살아야 하는지, 어떤 영화를 봐야 하는지 안 봐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안 가져야 하는지,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등등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까요? 자, 본질적인 문제들처럼 딱 하나의 견해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누구의 의견에 맞춰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담임 목사의 견해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면 자연스럽게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완전히 다 소멸을 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의견이 곧 하나님의 의견이야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뭐라고 적었을까요? 로마 14장 1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다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먼저 1절을 보면요, 바울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받으라는 것은 깊은 신앙의 교제 가운데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바울은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는 주겠는데 너 그건 고쳐야 돼, 이렇게 삐딱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뭔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듯이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 13절을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까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비판하는 것도 안 되고요, 면박을 주는 것도 안 되고, 무시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형제를 혹은 그 자매를 거리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 마실 수 있는 자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저 사람이 굉장히 불편한데 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고 비판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 내 자유까지 제한을 시켜가면서 그와의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거칠 것을 두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왜 나와 의견이 다른 저 사람을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받아줘야 하는지,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가지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요, 뭐라고 하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잠깐 가서 묵상을 해볼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위해서 살아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열심히 뛰어가던,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송아지와 같았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4절에서 6절을 마저 읽으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상을 뛰어넘는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가 되었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반대하는 의견이 생길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스타일의 옷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똑같은 음악 스타일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형제자매를 볼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분의 구원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 받으신 것처럼 나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거절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형제자매를 두 팔 벌려 받아줘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와 반대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4장으로 돌아와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바울은 여기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비본질적인 이유로 비판하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뭔데? 이런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이며 자신의 주님이라고 시인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백성이며 친구이며 제자이며 양떼며 신부이며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넘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자신이 택하셔서 의롭다 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화시키시고
끝까지 기억코 영화시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답을 줄게,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러다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비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젊은 신학생들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건 많은데 뭐가 본질적인 건지 뭐가 비본질적인 건지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 의견과 조금 다르면 뭐 다 거짓 선생이다, 바리새인이다, 겁쟁이다, 기성세대가 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제 자신에게서도 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것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부족해 보이는 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시고 끝까지 올바르게 서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적 성장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서로를 비판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온전하게 받아줘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각자 마음의 확정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확정한다라는 것은요,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충분한 연구와 고민과 기도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적합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마음에 확정을 했다면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왜 그 결론에 도달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나와 똑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넌 대선 후보 누굴 뽑았어? 하면요, 나랑 똑같은 대선 후보를 뽑았으면 좋습니다. 왜 그 사람을 뽑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보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쉽게 결정을 내립니다. 많은 경우에 그냥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뭐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합할까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6절에서 9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죠?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자도 누굴 위하여 지킨다고요? 주를 위하여 지키고요. 지키지 않는 자도 누굴 위하여 지키지 않는다고요? 주를 위하여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면요, 둘이 결론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릅니다. 한 명은 지키고 한 명은 안 지킵니다. 겉으로 봤을 땐 둘이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왜 먹는가? 왜 그날을 지키는가? 왜 안 먹는가? 왜 그날을 안 지키는가? 바로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 결정을 해야 할까요? 바로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결론이 다르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같을 수가 있다는 건가요? 같을 수가 없다는 건가요?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트렌디한 옷을 입던 트렌디한 옷을 입지 않던 주를 위해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가요 한번 먼지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 보면 나오는데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라 하는 형제를 데리고 갑시다 하니까 바울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두고 떠났던 자였었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두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면 당연히 해결을 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갈라섰습니다. 갈라서서 사역을 안 했느냐? 아닙니다. 갈라서서 사역을 하러 떠났습니다. 보통은요, 바울이 옳았냐, 바나바가 옳았냐,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침묵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왜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바울이 내렸고 왜 바나바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러 가려고 했을까요? 아마 둘 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크게 먼지나게 싸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각각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은 반대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대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자, 반대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각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에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서로를 두 팔 벌려서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면 쉽지는 않습니다. 나랑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본문 9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각자의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서로를 당연히 받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받아줄 수 있고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서 네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바울은 여기서도요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른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업신여기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판자의 역할을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잠깐 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는 서지 않습니다. 백보자 심판은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요, 이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과 그들의 수장인 사단이 심판을 받는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저의 죄값을 다 대속으로 인해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는 서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과 고린도후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혹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게 됩니다. 자, 이 심판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둘 다 보면요, 각자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판결이 난다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되는 걸까요? 행위로 되는 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말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요,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각자 받을 상급의 정도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되게 마음에서부터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린다면,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작은 것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보시고 천국의 큰 것으로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각자가 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것이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들여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확하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모든 형제자매를 받아준다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말라라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으로 하는 발전적인 대화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에베소 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원칙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일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서로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끝내지 않았고요. 14절을 보면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이지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를 건설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발전적인 대화는 바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서로를 고치려고 들 필요가 없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는 말을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로의 얘기를 듣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지 비본질적인 문제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지 가르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우리는 마치 진리 전쟁을 하는 사람처럼 서로에게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은혜롭게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로 나랑 대화를 하고 싶은지, 내 의견을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초능력은 없지만 대충 감을 잡죠.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이미 판단을 하고 나를 가르치려고 여기를 왔냐, 아니면 진짜 내 의견이 궁금해서 왔냐 정도로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대할 때, 또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을 때 먼저 판단하고 좀 다르다고 정죄하는 자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먼저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소유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요, 존중하는 일이고 그분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소개한 바 있는 인용구를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는 우리 모든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교회에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서로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 우리도 받고 우리도 사랑하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것에 집중하여서 받아주고 대화하고 사랑하면서 각자 모난 부분들,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씩 서로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또 삶을 나눔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